오늘은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비유를 많이 하셨는데 천국 비유가 아주 대표적입니다. 거기서도 제일 기초가 되는 것이 씨 뿌리는 비유입니다. 씨 뿌리는 비유는 한마디로 말하면은 어떻게 하면 예수 믿는가 그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세워지는가,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원리를 보여줍니다. 하나님 나라는 말씀을 듣고 변화된 심령들을 통해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면은 반드시 사람의 심령 속에 영향을 주어서 변화가 일어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니까 이 사람의 마음이 이게 요물입니다.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들어와서 우리 심령 속에서 이 변화가 되고 열매가 맺혀야 되는데 그렇게 되는 데는 너무 복잡하고 너무 장벽이 많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일단은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게 이게 내 마음대로 안 되고 잘 열리지가 않습니다. 의심을 많이 하고 있고 뭐가 이게 막혀 있는 게 참 많습니다. 그 사람이요 자기가 왕이기 때문에 절대로 배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정말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줘야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똑똑한 사람이 이야기해도 안 듣습니다. 그리고 이 진리의 죄인이기 때문에 진리에 대해서 반발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 있습니다. 너무나 복잡하고 다양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면 바로 들어가서 막 열매가 나타날 것 같은데 절대로 그런 일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 마음이 절대로 간단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마음에 또 병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동일한데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마음밭은 너무나 다르고 정도의 차이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천국 백성이 되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에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마음이 너무 비뚤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고쳐서 진리에 정직하게 반응할 수 있어야 복된 천국을 소유할 수 있다 하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이 너무나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씨와 씨 뿌리는 자가 지금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2절에서 4절 말씀을 읽어보면 이에 예수께서 여러 가지 비유로 가르치시니 그 가르치시는 중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들으는 길가에 떨어지매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예수님께서는 천국이 임하는 가장 중요한 두 가지를 말씀합니다. 하나는 씨를 뿌리는 사람이 있고 또 하나는 그가 뿌리는 씨가 등장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천국을 가지고 오신 분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죽어서 가는 종말론적인 천국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함께 모여있는 곳이 이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임하게 하셨는가 하는 것이죠. 그것은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리고 죄인들이 회개하고 예수를 믿게 되었을 때 아무 조건 없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했습니다. 아니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았지만은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러 오시기 때문에 담대하게 하나님 나라를 전하실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없는 하나님의 나라는 절대로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재용서 받고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이루어지냐니까 씨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 씨가 뭐냐? 씨가 오늘 14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면은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여기서 말하는 씨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씨로 비유한 것은 아주 적절한 비유입니다. 여러분 씨는 아주 작지만은요 씨는 생명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디든지 떨어지면은 조금만 맞으면은 반드시 싹이 나고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도저히 식물이 자랄 수 없는 그런 곳인데도 불구하고 뭐 조류를 타고 간다든지 아니면 바람을 타고 와서 식물이 자라 있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바위 위인데도 식물이 자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모든 것을 어디에 담아서 오셨냐니까 바로 씨 안에 모든 것을 다 담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서 결판이 나느냐? 하나님 나라는 이 씨에서 모든 것이 결판이 납니다. 이 씨가 어떻게 나에게 심겨지느냐? 여기에서 하나님 나라는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모든 축복과 능력은 예수님께서 하나님 말씀 안에 다 담아서 이 땅에 가져오셨던 것입니다. 예수님 자신도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막 건드리기만 하면 말씀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예수님을 가까이 하면 그냥 우리가 하나님 말씀의 능력을 받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나 겉으로 보기에는 하나님 말씀이 좀 고리타분하고 참 구시대적이고 뭐 수천 년 전의 말씀 아닙니까? 또 재미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우리를 똑바르게 만드는 것 같기도 않고 또 세상에서 뭐 성공하는 것 같지도 않고 당장 이게 나에게 큰 유익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말씀 자체에 관심을 잘 가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니까 큰 도움이 안 될 것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 안에 모든 생명력이 다 있고 이 세상에 없는 귀한 것들은 말씀 안에 있습니다. 말씀이 모든 것을 창조합니다. 모든 것을 새롭게 합니다. 말씀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딱딱한 것 같은데 말씀에 은혜 받기만 하고 이 말씀을 나의 것으로 만들기만 한다면 정말 기적으로 우리 삶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이 말씀을 듣고 믿기만 하면 바로 지금 이 자리에서 천국의 시민권을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단순히 천국에 대해서 소개하는 것이 아니고 증거와 동시에 믿기만 하면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는 아주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간은 다 죄인이지 않습니까? 스스로의 힘으로는 절대로는 죄 용서를 받을 수가 없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이 말씀의 씨가 이게 뿌려지면은 말씀이 변화를 일으킵니다. 파문을 일으킵니다. 놀라워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네. 말씀이 딱 선포되면은 마음에 뭐가 영향이 옵니다. 그리고 능력과 축복이 온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 씨가 문제가 아니고 이 밭이 문제라는 겁니다. 말씀이 아니고 이 마음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씨는 동일하다고 해도 밭의 상태에 따라서 결실하기도 하고 안 하기도 하고 결실하더라도 상당한 차이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사람의 마음의 상태는 다양하고 간단하지 않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씨가 지금 다양한 밭에 뿌려지고 있습니다. 그럼 씨는 좋은 밭에 뿌려져야 되는데 뭐 길가도 뿌려지고 돌짝밭에도 뿌려지고 가시던 불에도 뿌려지고 막 낭비되고 있습니다. 복음은 모든 사람들에게 다 전거되고 있습니다. 믿는 사람뿐만 아니고 불신자들에게도 불특정 다수인에게도 막 전거가 됩니다. 그 말은 뭐냐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든지 다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말씀은 많이 전해지고 있는데 열매가 없는 것 같아요. 낭비되는 것 같습니다. 믿을 사람만 이렇게 전거하면 될 것 같은데 기업할 때는 딱 될 장사만 하지 않습니까? 근데 복음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사람의 영혼이 너무나 귀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영혼이라도 구원할 수만 있으면 얼마든지 복음을 낭비할 그런 용의가 있으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게 낭비되는 것이냐? 참 놀라운 사실은요. 복음은 한번 듣기만 하면은 낭비가 안 됩니다. 반드시 역사를 일으킵니다. 어떤 분들은 옛날에 말씀을 들었는데 10년 후에 20년 후에 이게 막 살아서 역사하는 것가 참 많습니다. 당장은 낭비되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겠지만 반드시 변화를 일으키고 영향을 주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3절에서 7절 말씀을 보면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들으는 길가에 떨어지매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들으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지매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들으는 가시떨기에 떨어지매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지금 네 종류의 밭이 나오고 있습니다. 길가밭도 나오고 돌짝밭도 나오고 가시들기 같은 밭도 나오고 아주 좋은 밭도 나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대할 때 저 사람은 보니까 길가 같아. 마음이 단단해. 저 사람은 가시들기 같아. 마음이 복잡해. 자꾸 그래서 어떤 사람을 하나의 그 마음의 밭으로 분류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은 다 이런 마음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내 안에 길가 같아요. 내 안에 가시들기 같고 내 안에 돌짝밭 같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죄인이기 때문에 이 마음이 병들어 있고 마음이 이게 정상이 아니에요. 이게 지금 예배 드리러 왔는데 지난주에는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이번 주에도 마음이 이게 완전히 이게 엉망이에요. 이거 시궁창입니다. 이게 늦게 자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니까 또 죄지면 이거 마음이 얼마나 굳어져 있는지 몰라요. 이게 마음이 이게 정상이 아닙니다. 이게 요물입니다. 이게 왜냐하면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원래부터 좋은 마음 절대 없습니다. 우리 처음부터 죄인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나쁜 밭을 가지고 태어났다는 것을 인정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요, 말씀을 들으면 이 나쁜 밭이 좋은 밭으로 이렇게 바뀔 수가 있습니다. 요게 기적입니다. 요게 누가 하느냐? 요게 하나님의 말씀이 하는 겁니다. 다른 것으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마음을 좋게 하기 위해서 산속에 가서 막 수양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것도 지루하고 얼마 근본적으로 절대로 안 되게 돼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딱 제대로 듣기만 하면요, 한순간에 마음이 변화됩니다. 듣는 중에 내 마음이 완전히 바뀌어져 있습니다. 이것은요,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수천 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루지 못한 역사를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낸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의 역사를 하면은요, 놀라운 사실이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고 말씀이 깨달아지기 시작하면서 변화가 되기 시작을 합니다. 우리 안에 여전히 말씀에 대해서 바르게 반응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 마음밭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점검을 잘 해가지고 이 말씀으로 자꾸 믿음으로 반응을 하라는 것입니다. 고치라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마음은 엉망이에요. 지금 여러분 같이 앉아있지만 겉으로는 알 수가 없지만요, 마음에 지금 너무너무 많이 나눠지는 분들이 많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정말 정리가 되고 변화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말씀이 떨어질 때 나타난 반응들이 제각각입니다. 네 가지 반응들이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 길가입니다. 길가와 같은 그런 밭에다가 씨가 뿌려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길가는 사람들이 많이 다니기 때문에 단단하고 건조합니다. 그게 씨가 이렇게 뿌려지면은 절대로 그 씨가 뿌리를 내리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새가 와서 먹어버립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격 속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막 튕겨져 나가는 겁니다. 말씀을 들을 때 어떤 분들은요, 한쪽 귀로 듣고 한쪽으로 흘려버립니다. 듣고 내려와야 되는데 귀로 듣고 나가버립니다. 그러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어떤 분들은 앉아있는데 돌부치 같습니다. 표정도 없고 웃지도 않고 이렇게 하는데 지금 말씀이 들어가는 것이지, 말씀을 하면 말씀이 튕겨져 내한테 옵니다. 쑥 들어가야 되는데 스펀지처럼 쑥 빨려 들어가 버려야 되는데 오니까 내가 힘들죠. 예. 빨리 끝내고 싶죠. 그럴 때는 반응이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생명과 능력이기 때문에 반드시 반응을 하게 되어 있는데 이 완전히 무반응한 것처럼 보입니다. 도리어요, 심한 경우는 반발합니다. 눈으로 듣기 싫어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도대체 깨닫지 못하고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들은 찬송까지는 잘 부릅니다. 막 부르는데 설거지만 되면 그때부터 폼을 잡습니다. 뒤로 딱 누워가지고 졸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설교 들을 때 좋은 걸 제가 뭐라 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얼마나 살기 힘들어요. 잠도 못 자고 일주일 내내 일하다가 왔는데 좋을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정말 상습범처럼 이렇게 좋으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럴 때는 반드시 내 마음이 지금 길가 같은 마음이 아닌가 좀 점검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죽다면 막 눈을 번쩍 띄어가지고 빨리 나갑니다. 그래도 와서 앉아있는 게 얼마나 귀합니까? 졸릴 때는 졸아야 됩니다. 이것은요, 왜 그러냐니까, 말씀이 이게 조롱 귀신이 더 든 게 아니고, 말씀이 이해가 안 돼서 그렇습니다. 이게 깨달아지지가 않으니까, 자꾸 조는 것입니다. 이게 수면제보다 훨씬 약효가 큽니다, 이게. 기도가 많이 필요하죠. 인간 안에는 진리에 대해서 거부하는 본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말씀을 딱 들으면 싫은 거예요. 막 반발심이 막 생깁니다. 그럼 자녀들요, 청소년 되고 이렇게 하면요, 좋은 말 하면요, 반발부터 하고 봅니다. 싫다는 겁니다. 듣기 싫다는 것이죠. 왜냐하니까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롯의 사위들에게 롯이 야 소돔성이 망한단다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우리 짐 싸가지고 소돔성 떠나자 이렇게 하니까 막 사위들이 있다가 막 조롱을 합니다. 뭘 건대나서 무슨 소돔성이 망하냐고 그런 말 하지 말라고 강하게 반발을 합니다. 왜 사위들이 이런 반응을 했겠느냐 하는 것이죠. 소돔성 안에서 죄를 많이 지었기 때문입니다. 죄가 너무 좋기 때문입니다. 이 죄를 떠나고 싶지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본성적으로 말씀을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 체질이 죄하고 딱 맞아요. 우리 말씀 듣고 기도합시다. 그러면 스트레스 받습니다. 죄지로 합시다. 이러면 막 띵하오 이러면서 막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야 살만 난다. 스트레스 풀린다 이러면서 막 그 죄짓는 거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섭박구가 딱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우리 체질이 죄체질이라서 그래요. 말씀을 들으면 죄를 지적하고 죄 지으면서 살 수 없기 때문에 이 반발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의 마음이 이 죄로 단단히 굳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서 막 죄짓지 마라, 우상 숭배하지 마라 이렇게 하면 더 반발하고 선지자를 막 죽여버리고 이렇게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목이 곧고 굳은 백성이라 너희들은 완악한 백성들이다. 왜 이렇게 마음이 단단하냐?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게 막 정죄를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다가 죄가 좋아서 세상을 떠나가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이런 분들이요, 다시 돌아오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니까 자기들은 설교를 들어가지고 기독교 다 한다는 겁니다. 성경을 다 알고 있다는 거, 교회 너무 잘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한마디 하면 10마디 가지고 반발합니다. 근데 그 중심을 가만히 들어가 보면요, 정말 이 사람들이 세상 죄를 너무 좋아하고 있고 참 욕심을 버리기 싫어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다니지만은 형식적으로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왜냐하니까 설교는 늘 듣는 것이고 예배 시간만 때우면 됩니다. 또 예배 안 드리면 좀 마음이 불길하고 찝찝하니까 예배는 꼭 드립니다. 문제는 마음에 대한, 말씀에 대한 열정도 없고 기대도 없고 사모하는 것도 없습니다. 그 말씀이 자기와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말씀은 말씀이고 나는 나다 하는 것이죠. 목사의 설교를 들으면서 참 오늘 인사이트가 있네, 말재주가 좀 있는 것 같아, 오늘 왜 저래 더듬기도 하고 말이죠. 오늘 왜 재밌는 예화도 없는 거야. 설교를 감상을 합니다. 그러면요, 절대로 천국이 우리 마음속에 임하지 않습니다. 15절 말씀을 보면 말씀이 길가에 뿌리웠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나 곧 말씀을 들었을 때 사탄이 와서 즉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이제 새가 씨를 먹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친히 제자들에게 해석을 합니다. 사탄이 말씀을 빼앗아가는 것이라고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증거될 때 그 말씀에 대해서 정직하게 반응하지 않으면 사탄이 그 순간부터 그 영혼을 쥐고 흔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말씀은 인간을 변화시키고 회개케 하는데, 정반대로 사탄 때문에 마음이 악해지게 됩니다. 참 놀라워요. 하나의 우리 인간의 마음은요, 요물과도 같습니다. 하나의 말씀에 대해서 믿음으로 딱 반응하고 아멘 하면요, 한순간에 우리가 천사가 됩니다. 근데 말씀은 싫다. 그러니까 반발해버리면 한순간에 악마로 바뀔 수가 있습니다. 천사와 악마가 한순간에 결판이 나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으면 내 마음이 중립적으로 있겠지. 안 그래요. 바로 악해집니다. 이게 놀라운 겁니다. 우리의 마음이 말씀의 지배를 받게 하는데 항상 사탄에게 노출되어 있습니다. 말씀의 지배를 안 받으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막 우리 기질과 인격을 막 지배하기 때문에 마음이 그렇게 척박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사단이 즉시 말씀을 다 빼앗아 간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마음이 한순간에 악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즉시요. 말씀이 증거될 때 그 순간 하나의 말씀을 잡지 않으면 그 마음에 사탄이 역사를 한다는 겁니다. 오늘 은혜 못 받으면 다음에 받으면 되지. 예배는 항상 있잖아. 오늘 오전 예배 못 받으면 저녁에 와서 받지. 저녁에 옵니까? 못 옵니다. 오지 말아야 될 이유가 너무 많습니다. 사탄이 못 가게 합니다. 오늘 은혜 못 받았는데 왜 옵니까? 안 되게 돼 있는 겁니다. 은혜 받아도 힘든 겁니다, 이게. 다음 주일까지는 별일 없겠지. 자꾸 착각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내일 어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오늘 이 순간 말씀에 대해서 반응하지 못하면 점점 다음에 기회가 쭉 줄어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길가와 같은 마음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쟁기를 가지고 막 근본적으로 갈아엎어야 됩니다. 그래서 마음을 부드럽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영혼들에게는 한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말씀을 계속 전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한순간에 영혼이 막 깨뜨려집니다. 그러면서 허물어져요. 마음이 허물어지고 영혼이 허물어집니다. 그러면서 굳었던 마음이 부드러워집니다. 완고한 마음을 무참히 찢어버리시는데, 그러면 옥토로 바뀔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길가와 같은 마음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면 얼마든지 우리가 옥토로 바뀔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영혼들은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인생에 막 밑바닥으로 막 내동댕이를 칩니다. 네가 그렇게 잘났냐? 네가 그렇게 마음이 단단하냐? 자신 있냐? 그렇게 해서 막 완전히 시궁창에서 막 기괴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그때 눈물을 흘리면서 내가 너무 똑똑했구나. 내가 너무 잘난 척했구나. 이렇게 하면서 완전히 깨집니다. 그럼 그때요, 한마디 말씀을 탁 듣고 일어섭니다. 그때부터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흙이 얕은 돌밭이 나옵니다. 여러분, 돌밭에 씨가 떨어지면은 금방 싹이 나오지만은 햇빛이 비추면 금방 시들어 버립니다. 왜냐하면 흙 속에 돌이 있기 때문에 뿌리가 그 돌에서 멈추어서 내려오지 못하도록 막고 있기 때문입니다. 16절 17절 말씀을 보면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키미니 곧 말씀을 들을 때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이런 분들은 말씀을 들을 때는 굉장히 기뻐하고 막 울고 마음을 열고 막 신앙 고백하고 내 절대로 예수님 안 떠나겠다고 합니다. 그러나 환난이 오고 박해가 오면은 넘어집니다. 신앙이 갑자기 시들시들해지거나 심지어는 신앙을 버리기까지 합니다. 이런 신앙인은 어떤 사람이냐? 뿌리가 굉장히 얕은 신앙입니다. 기초가 참 부실합니다. 제가 아는 어떤 한 자매가 있는데요, 참 열심히 교회 나오고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안 믿는 집의 딸이었는데 혼자 딱 교회 나왔습니다. 봉사도 열심히 했고 특히 공부도 잘했는데 믿지 않는 남자친구까지 전도를 해서 나는 이 형제를 구원시켜서 결혼하겠다. 나중에 결혼했어요. 얼마나 대단한 자매입니까? 그런데 어느 날 또 안 보이는 겁니다. 왜 안 보일까? 나중에 그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자기가 너무 은혜를 많이 받은 겁니다. 너무 신앙이 깊어져서
나는 이렇게 신앙이 깊어지면 안 되는데 막 불안해진 겁니다. 왜냐하니까 말씀을 듣고 이렇게 은혜를 받고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인생을 내가 원하는 대로 이끌지 않을 것 같은 막 예감이 막 들었던 겁니다. 이게. 그리고 혹시 하나님께서 선교사로 가라고 하는 것은 아닐까? 힘든 길을 가게 하는 것은 아닐까? 그래서 그 순간 딱 멈춰버렸습니다. 멈추고 도망을 가버렸습니다. 그 뒤로 신앙을 버린 것은 아닌데 그때부터 신앙이 미지근해지게 되고 자라지를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고 뿌리를 쫙 내려야 되는데 너무 뿌리가 얕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가장 무서운 주건요 우리 육신입니다. 우리 육신은 지혜의 길들여져 있기 때문에 편한 것 좋아하고 좋은 것 좋아하고 너무너무 이기적입니다. 그래서 항상 좋은 일만 생겨야 되는데 우리 인생 살아가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생기겠습니까? 어떤 분들은 예수만 믿으면 도깨비 방망이를 든 것처럼 원하는 것이 척척 다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기도만 하면 다 응답이 되고 좋은 길만 생기고 그렇게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인생을 복되게 합니다. 방법에 있어서는 좀 차이가 많아요. 그러나 예수 믿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오니까 고마 신앙을 포기를 해버린다는 것입니다. 신앙에 대해서 대가를 지불하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돌박 같은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 받는 것은 참 좋아하는데 이 말씀에 대해서 책임을 지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직장을 잃어버린다든지 시험에 떨어진다든지 시련을 당한다든지 병에 걸린다든지 그렇게 하면요 갑자기 신앙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어려울 때 진면목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환난과 핍박이 올 때 믿음으로 견디는 것이 이게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고난을 통과하지 않으면 절대로 검증이 되지 않습니다. 진짜냐 가짜냐 하는 것은 좋을 때 눈물 팍 흘린다는 게 아닙니다. 어려움이 생기고 고난이 올 때 그때 진짜와 거짓이 참이 판가름이 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된 신앙은요 역경 속에서 견딥니다. 도리어 그때 더 빛을 발하게 됩니다. 가짜는 뭐냐니까 어려움 생기면 없어져 버립니다. 어디 갔는지 없어요. 더 이상 이것이 내게 유익이 되지 않고 편리하지 않다는 이기심 때문에 신앙을 너무너무 쉽게 포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뿌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역경을 통과하게 될 때 그때 뿌리가 푹 깊어집니다. 인생 밑바닥에 있을 때요 말씀만이 생명이라는 것을 체험합니다. 그래서요 이 과일이라든지 이런 것들도요 어떻게 보면요 비도 안 오고 척박하고 이런데 햇빛 쫙 내려질 때 어떻게 합니까? 살기 위해서 막 쭉 노력하는데요 그때 보면 과일이요 굉장히 맛있어요. 비 팍 오고 이렇게 하면요 맛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자라거든요 이게.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역경이라고 하면 햇빛 속에 찌고 막 그냥 영양분이 없었고 힘들하고 이런 가운데서도 막 주님 붙잡고 이렇게 하면서 정말 맛있는 신앙으로 우리가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붙들고 한 번 자기에 대해서는 죽어야 하는 것입니다. 확실하게 거듭나야 됩니다. 내가 죽고 육신을 버리고 우상을 버리고 오직 말씀에 목숨을 거는 신앙으로 회복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 어떻게 되느냐? 그때 뿌리가 깊은 신앙이 되게 되고 그때부터 기적이 나타나고 그때부터 열매가 나타나고 그전에는 믿을 수가 없습니다. 너무 신앙의 진폭이 크고 좋을 때는 막 너무 좋아했다가 안 좋을 때는 완전히 기가 그냥 죽어 있고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안 좋을 때 더 힘이 나고 좋을 때도 꾸준하고 이런 신앙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니까 뿌리가 너무 약해서 그렇습니다. 세 번째는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가 나오고 있습니다. 가시떨기에 떨어진 이 밭을 가진 이 사람은 어떻게 보면 좀 세속적인 크리스찬입니다. 이 가시떨기 마음밭을 공격하는 것은 이 세상의 가치체계입니다. 이 사람의 특징은
세상을 이기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가수의 기운이 막혀서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신앙이 세상에서 맥을 추지 못하는 겁니다. 18절 19절 말씀을 보면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이 사람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은 세상 근심이 많아요. 세상에 대한 욕심이 많습니다. 유혹에 휘청거립니다. 그래서 말씀이 잘하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욕망과 유혹이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강합니다. 그래서 너무 세상을 좋아하시는 분들은요, 신앙이 들어가질 않아요. 그건 맥을 못 줍니다, 이게.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대한 열정과 사모함이 있어요. 예배를 드리고 좋아합니다. 그런데 세상을 이길 기운이 없습니다. 잘 살아야 되겠다. 반드시 출세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에 사로잡히는 순간 갑자기 신앙의 힘을 쫙 잃습니다. 말씀의 힘을 잃습니다. 장래에 대한 염려가 딱 생기면요, 그게 막 사로잡혀가지고 이 말씀이 자랄 여지가 없습니다. 우리 청소년들 중에서는요, 고등학교 되고 이렇게 하면은 어떤 생각을 가지냐면은 일단은 대학은 붙어봐야 된다. 일단은 대학은 들어가 보고 보자. 신앙은 좀 뒷전으로 하자. 그런 생각에 사로잡히는 순간 예배에 나가는 것 자체가 그렇게 부담스러울 수가 없습니다. 예배를 드려도 생각은 딴 데가 있습니다. 공부에 대한 염려에 빠지게 되고 예배를 드리는 시간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배 드리면 말씀에 쭉 빠져야 되고 하나님께 쭉 빠져야 되는데 하나님 아시거든요. 생각은 자꾸 딴 데가 있는 겁니다. 안 마치고 나서 무슨 공부를 할까? 내 친구들은 지금 도서관에서 지금 영어 공부 막 하는데 친구들 막 그냥 영어책 넘어가는 소리가 탁탁 들려요. 쫙쫙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서 역사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염려와 유혹과 불안이 있으면은 이겨내지 못하면은요, 신앙생활 할 수 없습니다. 집중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걱정 없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미래 염려하지 않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다 마찬가지 우리 인간입니다. 사는 것이 그렇게 불안하고 세상은 너무 경쟁이 치열하고 저는 느끼는 것이 뭐냐니까 정말 이 교회에 나왔다는 것 자체가 이게 보통 신앙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막 서바이벌 게임 중에서 그래도 시간을 내가지고 이 귀한 시간 내서 와서 말씀을 듣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하든지 살아남아야 됩니다. 유혹이 항상 우리 영혼을 괴롭힙니다. 놀라운 사실은 말씀을 듣고 있으면 막 자꾸 마음속에 좌절감이 찾아옵니다. 말씀을 듣고 자라다가 좌절하기를 자꾸 반복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생각됩니까? 왜냐하니까 또 세상 가면 안 되니까. 아무리 여기서 뭐 하나님의 말씀을 구원해 받아도 세상 가면 또 넘어지니까 나는 안 되는구나. 나는 별 수 없네. 그러면서 자포자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염려는 영혼의 독입니다. 염려가 생기면요, 어떻게 되냐면 우리 몸 안에 독소가 확 그냥 퍼집니다. 마비를 시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들으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 속에 있는 모든 독소를 다 빼내버립니다. 그리고 생각과 마음과 온 지체가 자유로워집니다. 그러면서 그것부터 힘이 나오는데 이걸 이겨내지 못하니까, 유혹을 못 이기고 염려를 이겨내지 못하니까 꼼짝달싹을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염려와 욕심이 있으면요, 생각이 복잡합니다. 그래서 신앙은 단순해야 됩니다. 삶도 생각도 단순해져야 됩니다. 그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 영혼을 정리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맡길 것은 맡기고 기도할 것은 기도하고 혼동에 빠진 것은 말씀으로 바른 관점을 가지게 될 때 정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상하게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어야 되는 이유가 뭐냐니까, 이런 사람에서 그 말씀을 들어야 되는 이유가 뭐냐니까, 말씀을 들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느 순간에 영혼이 가벼워져 있습니다. 그냥 부담이 있고 걱정이 있고 이렇게 한데 말씀을 듣는 중에 그런 모든 부담과 염려들이 예수님께 다 넘어가 있어요. 이게 가져갑니다. 스스로 정리가 안 되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맡기지 못합니다. 근데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확 생기면서
하나님께로 이걸 넘겨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영육이 가벼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세상의 가치를 보여주기 때문에 세상이 그렇게 두렵지가 않습니다. 속지 않아요. 유혹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좋다고 생각하는데 말씀에서 보니까 이게 완전히 망하는 길이라. 그러니까 딱 정신을 차리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할 수 있는 공간이 딱 생깁니다. 말씀의 심령 안에서 역사할 수 있는 여건과 시간을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드리고 다른 데 사로잡혔으면 안 됩니다. 지금 마치고 나서 누구 만날까 그런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예배드리고 그 말씀이 역사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되면 머물러 있어야 됩니다. 어떤 분들 예배 마치고 가자마자 그냥 슬라이딩 하듯이 텔레비 틀고 이렇게 하는데요. 그렇게 하면 큰일 납니다. 조용히 묵상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들은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이 나의 영혼을 사로잡게 해달라고, 그렇게 하면 주님께서 역사를 합니다. 너무 많은 일을 하고 너무 미래에 대한 복잡한 계획을 가지고 있으면 말씀이 역사할 수 없습니다. 우리 마음이 세상으로 꽉 차 있으면 성령의 역사할 기회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님은 인격을 가지고 있으십니다. 굉장히 예민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도 한순간 나쁜 생각하는 순간 갑자기 하나님의 말씀이 꽉 막힙니다. 성령님이 그냥 그대로 멈춰버립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성령으로 충만해질 때까지 우리 자신들을 말씀 앞에 끊임없이 드리는 일을 하시면 옥토가 되어서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이 임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좋은 밭에 떨어진 시입니다. 이것은 열매 맺는 크리스찬입니다. 말씀을 듣고 받아 열매를 맺는 신앙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이 말씀이 깨달아진다고 하는 것은 내 인격 안에 말씀이 의미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것입니다. 말씀이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도록 마음을 자꾸 열어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배우고 싶은 그런 마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말씀을 더 알고 싶고 말씀을 더 깨닫고 싶고, 왜냐하면 말씀이 진리고 생명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런 분들은요, 좋은 말 아무리 들어도 그 힘 안 납니다. 감동적인 예화, 이거 뭐 기분은 좋을지 모르겠지만 이것으로 만족이 안 됩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 자체를 알고 싶어 합니다. 말씀 자체가 나에게 찾아와야 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들어야 힘이 나고 영혼의 양식이 되는 것입니다. 다른 것으로는 절대로 힘이 안 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달아야 되고 그것을 어떻게 하든지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우리가 참 깨닫기가 어렵습니다. 죄가 있거나 마음이 깨끗하지 못하거나 교만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지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이 모든 것입니다. 나를 깨우쳐 주십시오. 기도하면서 겸손하게 말씀 앞에 임하게 되면은 그때부터 말씀이 살아서 움직이기 시작하고 뭔가 깨달아지기 시작하고 내 마음 안을 말씀이 비추기 시작을 합니다. 어느 순간 마음이 캄캄했는데 마음이 답답했는데 갑자기 영혼이 밝아지면서 한순간에 영혼이 막 살아나요. 한순간입니다, 이게. 여러분, 바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누가복음 8장 15절에 보면은 지키어라는 의미로 번역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고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만 받으면 안 됩니다. 그것을 실제 삶에서 실천으로 행동으로 옮겨야 됩니다. 말씀을 현실에서 적용하고 실천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말씀과 현실은 너무 차이가 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 받는 것은 좋아하는데 그것을 나에게 실천을 하려고 하면은 이게 실천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너무 많습니다. 말씀하고 현실하고 또 맞지가 않습니다. 도무지 마음속에 이 말씀대로 안 될 것 같습니다. 우리의 세상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면 반드시 길이 있습니다. 들을 때는 참 은혜가 돼요. 근데 세상에 가서 딱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가려고 하면은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망할 것 같습니다. 저렇게 살다가는 반드시 도태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위기가 오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씀을 이렇게 순종을 해내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이때 무엇이 필요합니까? 이때 딱 하나 방법밖에 없습니다. 내 생각을 다 버리고 하나님 저보다 더 똑똑합니다. 딱 눈 딱 감고 우직하게 그냥 순종을 해버려야 됩니다. 저는 성경에 보면 역사가 일어날 때 보면요, 하나님께서는요 홍해를 건너라 이렇게 할 때 그 요단강을 건너라 이렇게 했을 때 물이 굉장히 지금 많이 흘러내리고 있습니다. 발을 딛는 그 순간까지 물이 그냥 흘러내립니다. 발을 딱 디뎌 놓으니까 열리는 겁니다. 이게 뭐냐니까 믿음의 원리입니다. 그냥 안 되지만은 빠져 죽을 것 같지만은 하나님께서 건너라 이렇게 하면 그냥 발을 집어 넣어버려야 돼요. 그러면 갈라집니다. 미리 갈라지면 너무 좋을 텐데 하나님 절대로 그렇게 안 하세요. 우리의 믿음을 달아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냐? 이거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죽어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된다. 이거 믿고 눈 딱 감고 현실에 발을 그냥 집어 넣어버려야 됩니다. 물론 고생 많이 합니다. 그렇지만 반드시 말씀은 역사를 하고 길이 없는데 길이 나게 되고요. 막혔는 게 뚫리기 시작하고요. 안 될 것 같은데 다 됩니다. 내 힘으로 됩니까? 하나님께 다 해줍니다.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막 우직하게 믿고 나가버려야 됩니다. 아멘. 그렇게 하고 나가면요 열매가 맺힙니다. 아멘 자주 하시기 바랍니다. 신앙이 쑥쑥 자라죠. 어떤 분들은 이해가 안 되면 절대로 순종을 못 하시는데 그런 사람들은 절대 열매 없습니다. 믿음의 세계는요 순종할 때 이해가 됩니다. 이해가 먼저냐 순종이 먼저냐? 대부분은 순종이 먼저입니다. 순종을 하면 이해가 됩니다. 그 말씀 이해가 됩니다. 남자분들 중에서 말씀에 대해서 너무 따지고 이해가 안 되면 꼼짝도 안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늘 꽁발입니다. 신앙이 안 자랍니다. 어떻게 돼요? 받고 갚버리면 됩니다. 그런 순종하는 믿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